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아니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리고 성경의 범위와 명확성.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지를 얘기했었죠. 성경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펼쳐지는 계획의 중심을 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했었고, 성경의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게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언약적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제목을 좀 큰 제목을 먼저 보면, 첫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 해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신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쉽게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눠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여기서 표현한 대로 비공유적 속성, 하나는 공유적 속성. 공유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유, 비공유로 나눈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에스더 생각해봤어요? 공유는 공유가 된다는 거고, 비공유는 공유가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대상은 그 사람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어떤 성품과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유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목자다. 나의 목자시다.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목자라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유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공유, 비공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본질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함으로써 그 유비를 찾아내는, 아, 사람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데,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완전하겠구나.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할 때, 사람도 사랑의 감정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는데, 아,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는 완벽한 사랑,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예를 들면 인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덕망이 특출하다. 근데 하나님을 비교할 때, 아, 사람 중에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할 것 같으면 그 뛰어남이 완벽한 상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공유적 속성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뒷부분에 나올 거고, 먼저 볼 거는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이곳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동시에 세 군데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사람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비공유죠. 그래서 그 비공유적 속성은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서론 시작하는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행위의 정황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예배에서 정치적인 간구로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다. 정치적인 간구라는 표현이 좀 앞뒤 문맥, 좀 이 책에 설명이 있어야 딱 와닿는데, 어쨌든 중요한 단어라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종주권 언약.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 이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예배에서 정치적인 강구로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 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절대 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의 지도자로, 왕으로, 분봉왕으로, 공신이라고 하죠. 거기 세워놨을 때 여기서 적군이 막 쳐들어요. 다른 데서.
그러면 이 왕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최고 권력자인 최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당신의 나라를 제가 맡고 있는데 지금 저 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할 때 이 왕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나라를 건들다니 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감히 내 나라를 건드려 하고 그 왕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워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절대 사랑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자, 비공유적 속성.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며 이는 유비적으로라도 피조물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해되죠? 자, 이제 A, B, C, D 해서 네 가지인데 그 중간에 불변성, 피동성 좀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D번의 영원성, 편재성 좀 이렇게 비슷한 개념들을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먼저 볼 것은 단순성, 단일성. 한번 에스더가 먼저 읽어볼까요? 사람은 영적이며 물리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영이신 하나님은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다. 즉 하나님의 통일된 존재에 대한 다양한 묘사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돼요, 에스더? 네. 무슨 뜻이에요? 말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고 근데 이제 사람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치, 영적인 부분, 물리적인 그런 부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자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앞부분에서 설명한 거 사람은 영, 뭐 어떤 사람 영, 육, 혼 세 개로 나눠졌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기독주의적인 노선에서는 영과 혼으로 된 통일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사람은 그렇게 구분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구분될 수 없는 나눠지고 몇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영으로 계신 거지 육체를 따로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결합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다. 우리 보통 한국말로 단순하다 하면 좀 나쁜 표현이죠. 사람이 단순해 그러면 좀 멍청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 이 조직신학 개념에서 단순성이라는 건 순수하다,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이에요. 그래서 옆에 단일성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제일 이야기시 많이 표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만큼은 사랑이 가지고 계시고 이만큼은 또 다른 걸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랑 자체,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하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나요? 이 사람 사랑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뭐 칭찬의 말로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사랑 그 자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 표현이지만 사랑의 사도야. 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칭찬하는 거지만 사랑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지 사랑이야. 이렇게 사람에게 좀 붙이는 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여기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동일하시다. 예를 들면 사람은 내가 설교에서도 그런 표현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진짜 전적으로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거룩한 일만 하고 싶어. 이건 내가 바라는 건데 바란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과 존재하는 건 다르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사랑을 100% 완벽하게 실천해 내시는 그런 의미에서 존재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을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죄가 되거나 악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전혀. 그런 의미에서 존재 자체시다. 거룩이 존재 자체, 성품이시면서 존재 자체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의 통일된 존재의 다양한 묘사이다. 동방 기독교는 이제 앞으로 쭉 이거 공부할 때 동방과 서방을 계속 나눠서 구분할 텐데 이제 동방에서 생긴 신학들이 계속 생기고 서방에서 생긴 신학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서방을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유럽 쪽, 더 이쪽을 말하고 동방은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러시아권 이쪽까지 다 포함한 이쪽에서 이제 신학의 흐름이 크게 나눠집니다. 동방 기독교는 하나님의 단순한 본질과 하나님의 다양한 에너지를 구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동방 기독교의 이런 신학적 흐름과 연구들을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따라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본질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에너지 혹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 철학적 사고와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그냥 에너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셔서 책망하기도 하고 참아주시고 또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들에는 서열이 없다. 아까 사랑과 거룩. 뭐가 더 우위예요? 서열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사랑보다 크거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반대도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사랑을 희생시키거나 반대로 하시지도 않는다. 이 표현이 이해되어있어? 마지막.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사랑을 희생시키거나 반대로 하시지도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랑과 공의는 굉장히 대비되는 것과 같은 모습. 하나님은 거룩해서 죄를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용서했어.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하지? 그냥 단순성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50%는 거룩이고 50%는 사랑이다. 50%는 정의고 50%는 은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걸 일부러 그냥 참고 축소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하나님 막 화를 내고 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셔서 사랑이 줄어들었나 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성을 위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시고 거룩 자체시고 공의 자체신 거예요. 100% 100% 100% 100%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 자체시고.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줄에서 하나님의 통일된 존재의 다양한 묘사다. 그 아까 두 번째 줄 보이죠? 여기 그냥 거룩, 사랑, 공의 이 모든 것이 통일된 존재의 다양한 묘사이지 여러 가지의 성품이 섞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줄 하나님의 통일된 존재에 대한 다양한 묘사. 그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심판을 하시지? 이런 문제들.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심판자이신 거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사랑을 위해서 공의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가 어떤 면에서 그렇죠? 실제 벌을 줘야 될 벌은 주고 100% 심판하시면서 하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그치, 100% 사랑을 드러내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다음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표현이 그걸 묘사하는 건데 이게 구약적 개념에서 계속 가져오는데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하는 그 개념의 진리. 이건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은혜는 뭐예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데 이게 가득한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죠. 에스더가 말하는 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다. 네. 두 번째 김세인 선교사님이 읽어주세요.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시는 분이시다.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의 발출이나 영원한 원장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의존하지 않으시며 세상과 어떤 필연적 관계도 갖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네, 아까 1번에서도 A번에서도 단순성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이 묵상이 있잖아요. 아까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개념에서 단순성인데 자존성도 우리가 묵상하고 많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 전반에 이 자존성의 개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도 설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세례 받으신 것, 12살 때 했었던 행동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일 마지막 줄 밑줄 부분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실 필연적 그 위에 두꺼운 것이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이 아니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만 하는 뭐라 해야 되나요? 빚을 지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유로운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셨고 그 다음에는 피조물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묵상할수록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줘서 왜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왜 죽게 했지 이거 자꾸 생각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아담하고 약속을 맺으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담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뭐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철저하게 약속을 맺으시고 스스로 그 약속에 매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존성, 독립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자신 거기서 표현하는 존재의 발출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퍼뜨리시는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스스로를 이 온 우주에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다 퍼뜨리는 본성, 속성, 본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으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말하기 일자라는 표현을 쓰죠. 최고의 원인을 찾아갔을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고 그 일자로부터 발출을 해서 이 모든 것이 신적 표출. 그래서 자연 만물이 신성이 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만유재신론 이런 것들. 자연 만물이 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적 성품인가 그냥 그 신이 이렇게 다 퍼뜨려서 그리고 이제 인간이 신과 가깝고 동물들이 신과 그 다음 가깝고 그 다음 식물들이 그 다음 가깝고 그 다음 땅 뭐 이렇게 해서 신과 멀어질수록 신성이 좀 더 떨어지는 거고 신과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든 힌두교든 그런 개념들이지. 이 절대 힌두교가 그런 개념이죠. 브라만이라고 하죠. 절대자인데 이 절대자는 인격적 신이 아니라 그냥 우주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 절대자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윤회 사상이라죠. 순환 계속 태어나면서 그 신과 가까워지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그런 개념을 여기서 표현하는 신의 발출 개념에서 나오는 이건 오래된 철학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표현,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성경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철학이나 사람들의 관념은 신이 자연적으로, 신이란 어떤 행동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으로부터 이 세상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나온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 결단, 선택,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관계를,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독립적이시다. 그 위에서도 표현한 건 우리 세상은, 피조물과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안 주면 우리는 생명이 다 끝나는 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피조물에게. 이제 그 아래가 더 어려운 건데,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까지 하는, 이 독립성과 연결되어 있죠. 제가 씹어볼게요. 불변성과 비피동성, 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비피동성, 피동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피조물과 독립되어 계시기에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으실 수 없다. 아까 발출소라고 비교하면 우리가 자연을 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자연을 훼손하면 하나님의 신성 자체가 해서 말하자면 훼손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개념은 있지만,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피조물 자체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옆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변화, 향상이나 상실을 함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하신다. 이렇게 지금 잘못됐죠. 보세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변화를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변화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변화하지 않으신다. 예, 바꿔주세요. 맞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복의 수준이 쭉 떨어져서 하나님, 나는 슬픈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그 뒤에가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 후회하신다, 마음을 바꾸신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 슬퍼한다, 후회하신다 이런 의미는 뭐예요? 예, 그래서 그 아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드라마에서 자신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구분되는 계시된 뜻이며, 보세요. 변하긴 변해. 근데 뭐가 변한다고 표현하냐면 계시된 뜻, 하나님의 드러난 뜻.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했어. 그러니까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지. 그거를 하나님의 본질이 변화됐어.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너를 대할 것이다 하고,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영원한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아까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용서하겠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죠. 그럼 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영원한 목적이 변한 것은 아니다. 이걸 구분하는 거. 아까 그 위에서 그런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의 본질과 에너지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여기서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나 영원한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 예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심판을 처리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성품이나 영원한 목적이 변한 것은 아니다. 비피동성. 비피동성도 비슷한 뜻일 수 있는데요. 비피동성은 하나님이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 압도당하거나 사로잡히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고통받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슬퍼하는 감정에 압도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의 행동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와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슬픔에 압도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받지 않는 비피동성 혹은 압도당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영원성과 편재성. 이거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편재하지 않아요. 편재란 말은 어디나 다 존재하는 겁니까? 에스더가 한 번 더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영원한 생명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창조된 것이라고 보며 영원성을 시간에 대한 부종이 아니라 시간의 충만함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공간의 범주를 초월하여 모든 곳에 계신 것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존재하신다. 네. 말 그대로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면에서 영원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영원성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인데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죠. 시간 전에는요. 시간을 만들기 전,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성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때도 시간에 매여 있는 상태로 영원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우리가 시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한 건데 시간은 창조된 것이고 천국에서는 시간이 없어집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시간에 충만한 상태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일단 하나님은 원래 시간을 초월하 계시고 시간 매이지 않으시고 그치, 시간 전과 우리가 만약에 시간의 충만함이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존재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뒷부분은 하나님과 그런 면에서 공유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우린 시간 전에 존재했던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거죠. 근데 사람은 시작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과 같은 영원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왜 여보는 말을 안 해요? 입만 꽉 다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간의 범주를 초월하여 모든 곳에 계신 것처럼 시간도 초월한다.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언급했는데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신다. 이 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모든 시대에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살면서 과거의 나를 만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모든 시대를 한 번에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이러지. 우리가 시작이요 끝이다 할 때는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계실 거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처음이고 지금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를 보고 계시고 지금 세상의 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의 두 군데 다 계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다 계신 것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다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함인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전혀 가지고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지. 하나님이 제 미래를 다 알고 계시죠. 나에게 지금 일어난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풀리실지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요, 우리에게. 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김선희 선교사님 깨달은 점을 말해보십시오. 깨달은 점이 없습니까? 느낀 점?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 배웠던 거라서 시시합니까? 아니요. 뭐가 감동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복원해서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하신 그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 세상과 어떤 필요적 관계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피조물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느껴져요. 어떻게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면서 관계를 맺는 거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하셨다. 네. 그 관계를 맺는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라는 걸 이미 내포하는 건데 사람도 인격자이고 하나님도 인격자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불교권에 선교할 때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권은 인격적 신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주 만물이 하나의 근원이고 원리고 우리로 움직이는 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인격적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존재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권에서 특히 힌두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왜 나무나 그런 데다 기도를 그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온 맞아요. 우주 만물의 그 기운을 도와준다고. 소위 말하는 기운을 받아서 그것이 의지의 예, 기운.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 거죠. 자, 공유적 속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한 유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고 더 위대하다. 이제 비슷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는 표현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그 엄마의 사랑과 똑같은 질로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질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섞여 있어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에서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질,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계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다르다. 더 위대하다. 자, A, B, C, D까지 여기도 보겠습니다. A, 김서인 선교사님 세 가지 읽어주세요. 지혜, 지식, 능력.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지혜, 진리와 오리와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결과적으로 악이 아니라 선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선택하는 능력이다. 지식,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우에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동을 포함하여 영원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다. 능력, 자유로운 행동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경우에 모든 것의 주로서 전체를 다스리는 자유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지혜, 지식, 능력 좀 비슷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줄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도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는 질적으로 다르고 더 위대하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게 모든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어요. 과장된 표현을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그렇죠? 사람에겐 붙일 수 없는 모든이 들어간다는 거. 지혜는 네. 이제 이런 정의들은 약간 마이클 호튼의 그런 어떤 자기 생각들, 어떤 정의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리와 오류와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악이 아니라 선이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제 능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은 지혜는 있지만 그거를 생각은 하고 분별은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가들이 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말은 하고 구분을 하고 실천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거 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 능력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해내시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 면에서 온전히 지혜로우시다 말할 수 있죠. 지식은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걸 포함하는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경우에는 영원부터 모든 것을 아신다. 예. 능력, 자유로운 행동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자유다. 네. 그 아래 점점 두 개요. 제가 김세성 선생님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에서 완벽하기 위해 어떤 것을 새롭게 배우시거나 새롭게 계획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 백성과 관계 맺도록 스스로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계획은 바꾸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은밀한 작정은 바뀌지 않는다. 네. 아까 위에서 불변성 할 때 했던 그 개념을 다시 반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럼 왜 못 막으셨지? 마치 하나님이 못 해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받죠. 하나님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 실패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처음부터 실패할 거 알면서 아담이 죄질 거 알면서 우리는 계속 이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100% 모든 것에 완벽하게 지혜롭다 이 말을 사람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듯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혜가 아주 많으신데 이 정도로 생각하지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100% 지혜롭고 다 알고 계시고 그 행할 능력이 따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할 때 하나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면 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 못 막으시냐? 하나님 정말 사랑이 있다면 왜 이걸 그대로 놔두시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 뒷부분이요. 지혜와 지식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지식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지혜는 그걸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사람은 분리된다고 아까 내가 설명했죠. 이게 옳다는 건 알지만 그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배우거나 새롭게 계획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죄를 져서 내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거 생각도 못했는데 아담이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그 다음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고 그 다음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 모든 경우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에게 충분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허락한다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매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이 영향받는 것처럼 스스로를 매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내용.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의 행동에 매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너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기쁨이 부족해서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이 기쁜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스스로를 그렇게 매이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 때문에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좌절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계시된 뜻은 바뀔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마치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드러난 뜻, 계시된 뜻은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뜻,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지금 내용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가 거룩과 의와 공의 세 가지. 모든 불의와 불정의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함은 존재적 독특성인 동시에 윤리적 순결성이다. 결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공의 소원과 행동과 판단을 진리로 표준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올바른 것과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시는 것이다. 네, 일단 먼저 하나씩 보면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이 부분 보세요. 하나님께 거룩함은 존재적 독특성인 동시에 윤리적인 순결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룩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 독특하다.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룩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 순결성, 죄가 전혀 없으시다. 예,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경우에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것이다. 공의, 하나님의 경우에는 올바른 것과 범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심판을 하신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별표 2개에서 또 읽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공의는 언약의 피조물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성품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공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다. 그 마지막 문장 아까 에스더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거룩한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죠.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은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 자꾸.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그 성품을 요구를 하시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그리고 또 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고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이유.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이런 강조를 하면서 계속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10번 다시 한번 김찬성 선생님. 질투와 진노.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공의가 위배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언약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다른 주인을 섬기거나 자발적으로 붙잡는 모든 것에 질투하여 오직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허물에 대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반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드러낸다. 네. 하나님의 질투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다 할 때 그 기준, 왜 질투하시고 왜 진노하시는지 그 기준을 이해하는 표현이죠. 첫째 줄에서 아까 앞에서 말한 거룩하심, 의, 공의가 위배되었을 때 사람에게 그걸 요구했는데 그거를 어겼을 때 하나님이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람에게 요구하셨고 사람은 그걸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질투고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보통 이제 질투한 단어도 사람에게 쓸 때 항상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부정적인 진노도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어로 진노라는 표현을 쓰지만 화내심 이거거든요. angry, wrath 이런 표현 쓰지만 분노한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폭발한다 이런 의미에서 분노, 진노 이런 개념으로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에게 날 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두운 면, 하나님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다. 하나님의 어두운 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면과 인간의 어두운 면, 인간의 죄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게 이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뒷면에 이런 하나님의 또 악한 또 다른 어떤 성품이 숨겨져 있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가장 드러날 때 나오는 반응이 진노와 질투다. 이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비 비슷한 개념들 같이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에스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선하심,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게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복지를 추구하시는 것이다. 사랑, 타인에게 은총을 베풀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우에 상호성에서 자유롭다. 하나님은 어떤 강요나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신다. 또한 사랑 그 자체이시다. 자비, 자신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네, 첫 번째 줄부터 다시 보면 아까 지혜, 지식, 능력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옳고 그르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분별하고 하나님 행동을 하시는데 완벽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최대한 행동을 할 때 사람은 최대한 복지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과 분리되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에서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봐요. 부모가 엄청 부자야. 능력이 있는 부모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스포일 되죠. 왜? 너무 많은 걸 막 퍼주니까. 사랑은 있는데 그거를 지혜롭게 정말 합당하게 적용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그걸 진짜 제대로 된 사랑으로 표현해 주지 못해. 사람의 이런 결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 지식,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진짜 완벽한 사랑과 분리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최대한 발휘할 때 사람은 최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선하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심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복지를 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사랑에 대해서는요. 거기서 이제 뒷부분에서 상호성에서 자유롭다 이 표현이 뭐예요? 상호성. 상호성에서 자유롭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치.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문장 하나님은 어떤 강요나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에게 그냥 잘해주다가도 이 정도 잘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더 나쁜 행동하면 더 이상 넌 사랑해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걸 이겨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이겨내는 거. 그리스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해야 될 사랑인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내가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 행동이 좀 여기서 또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하나님 이제 안 사랑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본성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죠. 왜냐면 사람 관계에서 사람 항상 상호적이거든. 내가 이만큼 했고 이 사람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해주는 거. 계속 이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위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관계를 맺으시고 스스로 사랑하신다. 자비에 대해서는요. 자비를 잘 표현했는데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게 자비다. 여기서도 다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때가 있었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이소서 할 때 내가 내 성품으로 너를 지나가게 하겠다 하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 할 때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선택하신 거,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야곱과의 어떤 씨름이 있는 거죠. 야곱을 억지로, 야곱은 원치 않는데 야곱이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상태 하나님 끌고 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기로 해서 추적하면서 이 사람의 사랑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해해요? 우리 여보가 어제 그 얘기했죠.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난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근데 기억상실증을 했어. 네. 다른 여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년이 걸쳐서 관계를 맺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겠고 너 기억상실증 상관없어. 난 그냥 너 데리고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져주시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 사람을 또 훈련시키고 또 좀 피해 계셨다 숨어 계셨다 또 찾을 때 하나님 만나셨다. 이 관계를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아까 기억상실증 얘기처럼 이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어내기까지 그 시간을 보내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질문이나 김선희 선교사님 마지막 느낀 점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감동이 와서 딴 얘기인데 딴 얘기는 이따 하시고요. 여기서 느낀 점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싶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런 감사합니다. 마음 계속. 에스더는? 네. 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요? 네. 네.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이상의 영광이나 이상의 기쁨을 얻지 않아도 되면은 애초에 인간을 만드는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이 계획이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된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이제 아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하면서 하나님은 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 영광, 아까 행복 개념, 만족 개념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이 부족해서 사람한테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너가 이렇게 행동을 잘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안 그래도 좀 요즘 슬펐는데 너 때문에 기쁘다. 영광도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에 충만하신 분인데
사람을 만들고 피조물을 만드는 목적 자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더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죠, 질문이. 네, 근데 저 부족하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는데 그러면은 플러스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니까 그치 그것도 플러스도 잘못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 그런 면에서 피조물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그 의미예요.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 더 영광스러운 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더 기뻐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상태를 항상 변하지 않고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양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면 풀 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꽉 차 계시는데 그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그 영광에 합당한 피조물들이 돼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그러한 합당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낮아지시면서까지 아니 그런 접근이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 왜 그러면 음,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왜 피조물도 만드셔야 했느냐 이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거예요. 아까 발출설과 비교를 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이렇게 퍼뜨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선택적으로, 자유적으로. 근데 이제 철학에서는 그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본성상 하나님은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은혜를 베푸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드러내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신보다 낮은 존재를 사랑하고 높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아까 에너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낸다는 개념이 영광을 우리가 한국말로 받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받다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었는데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낸다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드러내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드러내신 영광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신다. 그리고 사람은 그거를 반응한다.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